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보이신 기적을 비롯해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또 요단을 걷는 것 또한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러 왼손잡이 사사를 선택하신 것, 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신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이 깨달아야 할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을 선택하신 일, 또 기드온의 300 용사만을 선택하신 일,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 전략과 전술들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일과 양털 뭉치로 기적을 보이신 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목동으로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어떤 흔하디 흔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흔한 것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한 비록 나약하고 연약해 보였던 정말 양털 뭉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늘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20여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사람의 군사도 필요한 때에 오히려 군사들을 쫓아내기에 돌려보내기에 바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처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였다고요? 32,000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실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자들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32,000명 중에 1차로 돌려보낸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2만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나 2만 3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얼마가 남았어요? 고작 10,000여 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그나마도 이 기드온은 그래 10,000명이라도 남았으니 하고 아마 용기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몇 명이나요? 9,700명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고작 남은 것은 300명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딱 300명만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자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자들, 그런 자들 300명만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300명으로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안에 또한
불신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적진을 한번 가봐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밤중에 적진을 향해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적의 군사들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몽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건 기드온이다. 그래서 이미 군사들이 떨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죠. 기드온이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들도 다 돌아가고 300명의 군사들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바로 두려움에 떨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승패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의 이야기를 오늘 7장 15절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병사들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고 계심을 이제 그가 확신하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합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확증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감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시는데 그 확증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확증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의 수십만 되는 군사를 무너뜨린 것, 그들을 정말로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를 빠뜨려서 자멸시킴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략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20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전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승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은 어디서 있었죠? 적의 입에서 흘러나온 꿈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실 것과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았냐면 적의 입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대부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적의 입을 통해서, 사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불안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오늘 양털 사건이 그 한 이야기죠.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요, 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음해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러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연약하고 정말 조심스러워 보였던 기드온이 어느새 용맹하게 일어납니다. 16절 17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리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너무나도 기도원이 달라졌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사는 대로 해. 이런 여러분 안에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미단을 넘겨주었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사실 말씀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 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하나님 사자인 것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확증을 주시는데도 또 양털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것이 풀어지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는 아주 특별한 주문을 용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넘어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신 전략이 횃불이고 항아리고 왜 나팔이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보니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특별히 선택된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들이 하나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숫자라고는 하지만 3만여 명에서 선발된 300명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전쟁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요, 300명의 용사도 세 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고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그나마도.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위치를 환히 드러내려는 듯 나팔을 불라 하고요, 횃불을 감추었다가 항아리를 깨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개죽음을 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자신들을 온전히 그냥 드러내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작전은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고요, 정말 무식하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용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비춰볼 때 맞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만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에요. 아멘.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5절 한번 볼까요? 정말 이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절대 끝까지 황당하게 짝이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그들은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우리보다 강하시다. 그들이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300명의 용사들에게 오직 횃불과 나팔로만 무장시키셨을까요? 비록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역사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백성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걸로 보여주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믿어야 할 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무리 고도의 심리전을 쓴다고 해도요, 나팔과 횃불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죠. 오늘 우리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정말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며 그것이 사탄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필이면 횃불과 나팔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죠. 근데 오늘은 왜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왜 횃불과 왜 나팔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횃불과 나팔은요 모두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뭔지 아세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아멘. 진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횃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횃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요, 횃불은 길을 내기도 하고요, 횃불은 주변을 어떻게 하죠? 주변을 밝게 하고요, 횃불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횃불은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횃불은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횃불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횃불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횃불은 진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횃불을 드러내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밝혀야 하는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잃어갔어요. 그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된 진리 앞에 절하고 엎드려 살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할, 즉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진리를 드러날 때만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진리를 드러낼 때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의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진리를 드러낼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데 항아리에 감추듯이 그들이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감추고 가게 하신 다음에 횃불을 깨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들은 횃불을 깨야 됐어요. 드러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아리에 감추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이 횃불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셨고 왜 나팔을 준비시켰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횃불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에 그들이 절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때 오히려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 살면서 그들은 온갖 약탈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가 뭐죠? 온갖 약탈과 고통이었어요. 그들이 진리를 드러내지고 살지 못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인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약탈과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이렇게 불을 드러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약탈과 고통만 우리가 겪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14절이네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강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빛이 너무 강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정말 숨길 수가 없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빛은 숨길 수 없는 생명의 빛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빛은요, 숨길 수 없는 빛이고 드러나는 빛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감추고 잘 우리가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빛은 숨길 수도 없고요, 숨겨지지 않는 빛입니다. 아멘. 강력한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은 사람을 살려요. 생명의 빛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게 하시고 횃불을 깨게 하신 겁니다. 아멘. 횃불을 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팔은 불려져야 합니다. 그렇죠? 나팔은 모양만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나팔은 불려지는 겁니다. 나팔은요, 진리를 상징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이스라엘은 진리를 나타내지도 못했고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악의 세력은요, 이 나팔을 불 때 물러갑니다. 아멘. 나팔을 불 때 악의 세력이 잠잠해지고 물러가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잡아맬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잡아맬 수 없다라고 밝혔던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 진리를 들은, 선포된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존귀한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이 존귀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진리를 드러내지도 선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에 잡혀 먹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다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단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우리가 붙들려서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약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기드온과 용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면서 일어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의 순종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적들이 서로 칼로 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바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진리와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악의 세력이, 바로 악이 서로 싸우며 서로 물러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며 서로 자기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에 겪으시죠? 여러분, 그 원인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원인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듯이 세상으로부터 약탈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횃불을 이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부세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미단을 넘어뜨린 이 역사는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횃불을 다시 한번 들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까요?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은,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은 약탈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횃불과 나팔을 불면서 이 땅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횃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아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야죠. 여러분, 이번 주간 항아리를 깨세요. 여러분의 진리를 덮고 있는 항아리를 깨세요. 항아리를 깨서 빛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여러분 안에 풀어질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